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오후에도 주님 전 사모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들과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주의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주님을 전하며 사십시다. 아멘. 네, 우리가 고백한 이 축복대로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까지 해서 베트남에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잘 보내고 왔는데요. 제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했어요. 무엇인가 하면 제 얼굴을 조금 더 검게 해서 왔어야 됐는데 다들 저를 보실 때마다 별로 안 타셨네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탄 만큼 얼마나 열심히 했나 고생했나를 보지 않으셨나 싶어서 혹시나 다음 기회가 있다면 제가 많이 태워올 예정입니다. 부지런히 선크림을 잘 바르고 다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안 탔는데 하지만 제가 타지 않은 피부와는 상관없이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작년팀이어서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이제 기관에 속하신 분들과 함께 다녀왔거든요. 여기 저 말고도 15분이 함께 다녀오셨는데 아마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많이 좀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서 주님 주셨던 마음들 또 그분들과 교제할 때 아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찾아가셔서 더 많이 물어봐 주시고 또 어떤 일들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는가 우리가 좀 듣는다면 이 교회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놀랍게 전달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서에는 특별한 노래가 등장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독특한 예언의 형식을 가진 시가 등장하죠. 이 특별히 이 이름이 붙은 이 종의 노래라는 것은 특징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종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종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꿈이 실현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질 것을 노래하는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종의 시가 가진 특징이죠. 이사야서에서는 총
이 종의 노래가 4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종의 노래 중에서 2번째 내용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나아갔던 인물인지,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인물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그러한 성품을 아셨고 그를 부르시어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셨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신 것에 그치지 않고 다듬어 가시면서 자신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전하시기 원하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가 이 오늘 49장 8절에서 10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소망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엇이라 주님께서 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속박에 매여 사는 자들, 죄와 두려움, 고통에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원하시기에 자신의 마음을 아는 자를 부르사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고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며 너를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 너를 통하여 내가 상상할 수 없던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며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 악함에 붙들린 자들을 불러 자유하게 하겠다라고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때부터 대략 60년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당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 주변 나라들의 내분으로 인하여서 정치적,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암몬을 비롯한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시기를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눈에 보여지는 현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고 있었다면 선지자는 등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것처럼 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흘려보내는 백성으로 세우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눈치를 채야 하죠.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잘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네,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나라가, 백성이, 왕이 잘못하고 있고 그 말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누군가가 전해야 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그 당시 호세아, 미가, 이사야 등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같은 시기에 활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을 살펴보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더 멀어져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자 그분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되었던 율법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며 유혹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그들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타락하며 도무지 언약받은 자, 주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할 수 없는 악함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으로부터 선지자가 나와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전반부를 살펴보면 1장부터 35장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정에 불러서 그들의 악함과 패역함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고발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죠. 실제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는 이 말씀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자신이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던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마 이 멸망의 사건을 보는 것은 이사야에게도 그 말을 전했던 그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땅이 찔레와 가시가 가득한 땅이 되었는고 그 백성이 기뻐하던 곳이 들짐승이 거하는 곳이 되었는가 하면서 한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을 심판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은 찾아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정화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 장만 앞으로 가서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내 이름을 걸고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때립니다. 구덩이에 던져넣죠. 그것도 모자라 그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자 이사야는 므낫세 시기에 토백혀서 죽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겠다.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이 일을 성취하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누가 아멘 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주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남유다 역시 주전 586년 신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악함과 우상 숭배가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 너희를 잊는단 말이냐. 어미가 그 젖먹인 자식을 잊지 못함과 같이 자신의 뱃속에서 품고 길러낸 자녀를 결코 잊을 수 없음 같이 나도 너희를 잊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냥 잊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상황을 긍휼히 여기며 내가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겼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심판하셔야만 했지만 그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것과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는 두려운 일,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막막한, 신음조차 나오지 않은 답답한 일, 도저히 출구가 없어 보이는 캄캄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 이스라엘의 거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며 그 긴 시간을 용납하십니다. 그냥 참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소리치시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메신저들을 보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보며 마음을 치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내 자녀, 내 아이인 너를 내가 어찌 잊겠는가? 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로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무엇 해야 한다고요?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이 자라간다는 것은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몸만 크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고 내가 입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우리의 내면이 자라가야 진정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잘 모르죠. 제가 아이 키워보니까 더 알겠습니다. 그냥 즐거워요. 주는 거 먹고 그게 당연한 것인 양 살아갑니다. 기쁘고 행복하죠.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히 나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며 성숙하게 되다 보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 돌봄으로 허락되어지는 것을 차차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구원이 기쁜 일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구원 속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참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가슴을 찢어가시며 용납하시고 긍휼로서 품으셨는지를 차차 발견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인내로서 내가 구원을 받은 자였구나 하는 사실이 점점 더 깊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8월 17일부터 지난 수요일까지 베트남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 주셔서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공산국가인 베트남에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감격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집회에 초청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도 예수님을 믿겠다 결정하고 이 단 앞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큰 감격이 왔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도, 갓난아이를 돌보는 젊은 세댁도, 청년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그 부름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이며 기도하는 시간을 목격했죠. 보내신 그 땅을 밟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시는지, 그 땅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조금이나마 느끼고 올 수 있었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감격적인 일은 오늘 본문 6절의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 6절,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파들을 일으키시고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한 단어가 좀 걸립니다. 그 일이 어떻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뭐라 말씀하시죠? 매우 뭐라고요? 쉬운 일이라고. 매우 쉬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선교지의 상황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이 현지의 사역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 일이 그냥 쉬운 것도 아니고 매우 쉽다니요. 아마도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도 아마 이런 마음과 동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4절을 보면 이 말씀을 받았던 이사야가 탄식과도 같은 고백을 내뱉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열심히 했지만 무익하구나. 나는 힘이 다 되었다라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는 수고하며 외치고 전하였으나 변화는커녕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없이 핍박이 찾아옴을 경험했기에 그럴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 이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나 주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나 주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주님께서 써가시는 것이며 우리의 역사는 그곳을 향하여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사야가 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눈을 들어 주께서 행하시고 계신 일을 목격하기 시작할 때 우리 또한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은 무엇으로 성취됩니까? 6절 앞부분을 보면 그 일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읽기 싫으신가요? 누구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제가 아니고요. 내가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일을 이룰 것이라.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의 노래의 일부입니다. 이 종의 노래는 1차적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노래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의 형상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되어 이 땅에 그분의 마음을 전하시죠. 전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이시면서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분이 먼저 종이 되셨고 그 종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이죠.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주님의 방법,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영광스러운 주가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왕들이 보고 일어나며 고관들이 그를 경배하겠다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선지자에게 보이시고 그 일이 성취되어짐을 역사 안에서 신실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나의 종이 된다면 너는 열방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내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면 너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내가 나의 마음을 품고 나의 종이 되어 순종한다면 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에이, 이거 그냥 옛날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지 나는 아니야, 이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시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야 하면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자 내 자녀, 내 잊지 못하는 아들과 딸, 나의 긍휼을 받은 자로 여겨주시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사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악함을 따라, 욕망을 따라, 거짓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내가 나의 마음을 알아 나의 종이 되어 내 뜻을 전한다면 나는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며 너를 통하여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은혜의 때에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에 평생을 바쳐 스스로도 책임질 수 없는 내 삶 하나 붙들고 쩔쩔매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존하시고 능력이 넘치시며 무궁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사시겠습니까? 이사야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전하였던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한 주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부르사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구원하시사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나타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름에 응답하여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백성으로 이 땅을 구속하며 생명을 흘러가게 하며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삶이 되어 주님의 그 능력의 도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주께서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 깊숙이 새기시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